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장의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롯이 구원받았던 시간까지의 과정들을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3탄으로 오늘 구원받은 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첫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렸었지요. 구원받은 동기에 대해서 두 번째, 오늘 구원받은 후에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평안한 문화도시, 대도시에 젖어서 살게 되죠. 거기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며 그리고 자녀 둘을 낳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위들이 생길 정혼한 두 사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19장을 1절로부터 통하여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이 살고 있는 그 곳에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아브라함이가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롯이 두 번째 듣습니다. 잘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가 먼저 멸하는 걸 알았고 롯이 두 번째 아는 것처럼 이종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천지지변의 그 모든 사실들을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먼저 된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나중 된 사람은 늦게 알게 되겠죠. 순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롯이 들으며 세 번째 딸들이 듣고 네 번째 사위들이 듣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백성 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수준 따라 롯의 말이 더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근친인 딸이었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롯은 과정을 통하여서 먼저 들었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엎어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먼저 들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천지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신다라는 소리를 먼저 된 선지자들이 먼저 알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로서 기도하는 곳곳에 숨어있는 기도꾼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오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앉아서 온 가족이 나와서 앉아갖고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을 향하여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이르기 전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도다라고 이미 창세기 18장과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었던 기도자들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롯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본 소금기둥이 됐던 오늘 그 아내, 그는 싫든 좋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밟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차이는 나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 그리고 사위들, 그 사위들은 딸이 너무 이뻐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갈 수 있을 것이고 딸들은 아버지의 그 무서움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아내 역시 남편을 권위가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따라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롯은 문화도시에 젖어서 아브라함이가 구출해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줬고 징계를 먼저 주고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주었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렀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곳은 밟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길은 좁은 길이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은 소상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1절로부터 쭉 기록해 나가면서 20절까지 좁은 길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나는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한다라고 그랬죠. 누가는 의사였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업은 복음이요 부업은 의사라. 누가복음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말씀하죠. 형제와 부모가 멀리하고 버린 자들은 내세나 금세 다 복을 받으리라. 금세도 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있겠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부모와 자식들을 다 멀리하고 떠나가고자 했을 때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뭐랑 겸하여? 핍박을 겸하여 그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복을 받고 나중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천국길이지 편한 길이 천국길 아닙니다. 편한 길은 사망의 골짜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편한 길을 찾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은 그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아름다운 길, 넓고 고통이 없는 길이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통이 있으며 핍박과 겸하여 복을 받아야 될 것이며 시험을 이겨내야 면류관마다 쓰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롯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심판을 면한다 볼 수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롯의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후에 믿음이 롯은 어땠을까? 오늘 롯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롯의 믿음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나쁜 것도 알아야 좋은 것이 뭔지 알겠죠. 어둠이 나쁜 걸 알아야 빛이 좋은 줄 아는 것처럼 축축한 것이 나쁜 줄 알아야 햇빛이 좋은 줄 알겠죠. 우리는 나쁜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좋은 것만 있다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과 빛으로 미움과 사랑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첫째,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구원을 시켰습니다. 30절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오늘 롯은 구원받은 후에 믿음이 소돔과 고모고라가 망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로 내가 보았던 과거를 두려워해서는 구원받은 후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과거에 돈을 좋아했고 명예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시험이 들 때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조금 더 묻지 않겠노라. 현재 딛고 일어나라. 의인은 7번째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현재를 제대로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과거를 보았겠습니까? 24절 보니까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고 합니다. 롯이 본 과거는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25절에 성들과 온들의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두 번째는 성 중에 거하는 백성들이 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 번째 본 과거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내가 본 과거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롯이 불과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 지진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 체험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 매 맞았다더라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멸하는 것을 오늘 롯이 본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게 아닌 하나님을 잘못 믿다가 몸이 아파서 죽었대. 어떤 사람은 잘못 믿다가 부도가 났대. 어떤 사람들은 잘못 믿다가 저렇게 교통사고가 났대.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은 등등 듣게 될 것입니다. 다
많은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도 두렵고 떨렸는데 오늘 롯이 세 번째 아내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고 점점 두려움이 가까워지는 것을 롯은 느낀 것처럼 같이 쫓아오던 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기억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남의 소리를 듣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사명자가 되라고 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대. 이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동생이 죽은 연고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노라고. 척번에 물평불만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명제 길 걸어가라는 걸 이종은 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종의 동생은 죽게 되었고 이종의 가문은 몰락이 되었으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사경에 헤맸을 때에 이종은 옥중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고개 숙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소식을 듣고 아무하게 하나님 믿다가 잘못 믿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저 사람이 병이 들었대, 이 소리를 적지 않게 간증을 들을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수계 표적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사명절기 길을 걸어가라더니 안 걸어가지고 풍을 만나갖고 지금도 질뚝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았대. 이런 소리를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많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았던 과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구원받은 후에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어졌고 그리고 성들이 멸망을 했고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무엇을 전수했습니까?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과 사랑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이 죽을까요? 환관을 건져낸 영원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었고, 믿음을 가지고 채식을 먹어서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라 육식을 먹어서 기름진 것이 아니라 채식을 먹어도 하나님은 반질반질하게 해줄 수 있노라. 그런 믿음을 열흘 동안 보여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에 18절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나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떤 시험이 와도 과거를 돌아봐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절대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사 능력 받고 은사 능력자들이 다 타락을 하든지 탈락을 하든지 시험이 들어서 이 자리를 떠났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지, 과거를 돌아봐서 내 안엔 소금 기둥이 되었대, 나도 소금 기둥 될까봐 지금 못 믿겠어,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다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은사 능력 받길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가려면 더 큰 성령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오늘 롯은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소알성을 떠나가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유황의 불을 받든 성의 백성을 멸했든 아내의 소금 기둥이 되었든 오늘 롯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 기도를 더 많이 했겠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롯의 기도를 더 많이 했겠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생각하사 롯은 건져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황과 불이 되었든 어떤 가족이 망했든지 어떤 가정이 이혼이 되었든지 사업이 부도가 나왔든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 그러면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이 누구를 데려갔다 하여 멈추고 있습니까? 이중은 한 해에 그랬습니다. 5월달에 동생이 죽고 7월달에 우리 큰할아버지 불이 나버렸고 8월달에 내가 옥중 생활했고 그 한 해에 그랬어요. 그때 내게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의 뇌종암, 위암, 난소암, 두레다, 악성폐렴까지 우리 오라버니 위암 환자 고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 가족엔 갑상선 항진증, 자녀를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동생을 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한번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후의 믿음을
더 크게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정에 환란이 오면 징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히브리서 12장의 7절로부터 10절 이하로 주신 것처럼 말이죠.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은요, 참 난해한 말씀이죠. 참게 하는 것은 징계를 주기 위함이라. 참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 징계를 주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징계가 다 거두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아십니까? 그런 믿음들을 우리는 잘 보시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 단계 가면 천국 단계 가야 돼. 천국 단계 가면 영생의 단계 가야 되는데, 내 가족에 무슨 일이 있다, 잔치가 있다, 내 가족에 뭐가 있다면 그리로 발걸음을 향하잖아요. 아직은 이중의 믿음만큼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이중은 우리 어머니의 육순부터 칠순, 팔순까지 잔치에 한 번도 참여 못했으며, 우리 오라버니들의 친조카의 결혼식에 한 번도 참석 못했으며, 어떤 생일에도 한 번도 가지 못했으며, 우리 어머니가 아파 병원에 있어도 보호 한 번 못했으며,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사역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권, 인권, 신권의 모든 걸 부여하니까 지금 없는 자도 살리고, 지금의 나하고 관계없는 핏줄의 혈연이 아닐지라도 40명, 50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가 함께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보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하셨다는 것이지요. 개중에 많은 주의 종들은 내 자식은 전혀 학교 들어갈 등록금 줘서 보호하지 못했고 영혼을 위해서 사역했더니 내 자식들은 다 학교 보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는 독일 선교사님의 말도 이종은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내 가족, 내가 내 부모, 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걸었던 이종이 왜 전자의 여러분의 광고의 말씀을 통해서 해였는가? 광고라는 단어 두 개는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광고했던 30분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아웃라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본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이 아니라 근심과 사랑과 능력이 됨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누가복음 12장도 말씀합니다. 육체를 능히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과거가 내가 본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그 가운데 놓친 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내 남아있는 자녀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과거를 돌아봤다가는 망하고 만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과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후의 믿음을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두 번째, 선지자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등장되는 건 천사입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주의 종, 먼저 된 사람을 선지자라 말할 수 있지요. 선지자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자, 엎으시는 중에 네 성이 엎어졌다라고 학술로는 기록했다 했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인, 소알성까지 5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소알성까지 5개를 멸하려고 할 때에 이미 17절에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지자가 첫 번째 말한 거예요.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 주여 그러마옵소서 라고 말하죠. 19절에 종이 주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먼저 된 선지자가 절대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어. 너 병 고쳐준대. 가정 걱정하지 마. 자식 지켜준대. 부모 지켜준대. 사업을 지켜준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절대 걱정이 됐고 두려워요. 재앙을 만날까 합니다. 이런 시절이 많죠.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천사가 대언하고 있죠.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약을 하나 끊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너를 고치리라 한더라. 그러면 어떤 고통이 와도 죽어도 나는 구원인데 하나님 품이 안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육체
여러분의 오장육부 고치지 않겠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의학을 찾고 과학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했죠. 자리공독초는 겉에 새싹도 삶아서 독을 없애면 좋은 보약이 된다라고 인터넷 기록됐대지만 15년 전 20년 된 뿌리를 먹으면 농약의 살충제 역할을 하느냐. 한 말짜리가 100개의 말을 만드는 그 뿌리라 합니다. 이제는 그 뿌리를 제자가 갖다 주니까 뭐 도라지 뿌리 냄새도 안 나지만 그러겠지 하고 그걸 먹고, 다른 사람들은 낙엽잎만큼만 하고 3명 주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니글거려지며 3시간만 있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세 사람 다 잎사고만한 것을 먹고 구토하기 시작하고 밑으로 내리기 시작했으며 목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종은 딱 그걸 한 뿌리를 거의 먹었는데 코에 피가 터지더군요. 코피라고 한번 터져보지 않은 인생이죠. 옆에 사람은 큰일 났다, 병원 가서 세척해내야 됩니다. 수면제 먹어도 병원 가서 세척하죠. 죽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어야지. 그날이 무교집회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집회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리로 가리라. 새벽까지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무교집회를 했을 때 죽을 일주일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병원도 의지 않고 세상도 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종을 살렸습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그 말씀을 저는 부여잡습니다. 그 말씀이 효과가 없더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믿고 맡겼을 때 이종은 살렸고 제자들을 살렸습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이제는 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더욱더 달려가지요. 아마 도라지하고 섞어서 자리공에 조금 뿌리를 먹었다가 병원에 다 입원해서 며칠씩 입원했다는 주의종도 많고요. 백성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똑같은데 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는 사람을 의지하냐. 우리 알아야 되겠죠? 오늘 산으로 도망가라.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거기 가기 전에 망할 것 같습니다. 보소서 이성은 도망가기가 가깝고 찾기도 하니 나도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하리다고 20절 말하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또 믿음에 맞춰주지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소활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 상식 지식이 벗어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따라오십니다. 아십니까? 오늘 산으로 가라 할 때 말을 안 듣다가 소활성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지켜준 곳이죠. 소활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였더라.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구역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딸하고의 그 일들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책 이야기 청개구리가 평생에는 순종 안 하고 있다가 죽어갈 때 유언을 남겨서 이 자식이 거꾸로 하겠지, 내가 죽거들나 물에다 묻어다오. 그러면 땅에다 묻을 줄 알았더니 결국은 물에다 묻고 자꾸 떠내려갈수록 개굴개굴 운다 그러잖아요. 아니, 천사가 산으로 갈 때는 안 가고 소알로 가기에 따라서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용서해줬더니 이제 또 지가 또 지 생각이 들어와서 산으로 가겠답니다. 산으로 가서 엄청난 범죄를 일으킨 거야. 딸들이 술을 먹여놓고 올라간 줄도 몰랐더라. 이렇게 어처구니 말을 3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선지자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의심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뒤에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믿습니까?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기다려줬어요. 네가 소활성에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을 소활이라 불렀더라. 그 소활까지 도망가서 소식이 올 때까지는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줬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참아줍니다. 이중이 만나면 축복을 주어서 산으로 도망하라 한 것처럼 방법론들을 각자 모양대로 틀리게 주지요. 제가요, 먹고 마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라, 믿음이 안 되니까 전부 이렇게 해서 큰 줄 압니다. 집사 시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전도사 되니까 그래라, 저는 가족들이 시험이 있어갖고 이것밖에 못할 건데 그래라. 자, 이렇게 기억나요 안 나요? 저는 조금 이따 목사 받으면 안 될까? 그래라. 하나님은 그 시간인데 그래라. 그래서 몇 년 더 기다려줬거든요.
네가 가정의 평안을 가지고 네가 자식을 다 키우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래라. 그런데 아직도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멸할지도 몰라. 누군지 알지? 들어요. 믿음이 안 돼서 그래라 한 지가 13년이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누구를 찌르는지. 13년 됐는데도 아직도 목사 안 된 사람. 이미 준목고시는 달았는데 안 된 사람. 오늘 천사가 네가 소활성까지 이를 때까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러면 소활성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그냥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놔두면 로고스 아닙니까? 이 중에 풀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15절처럼 말이에요. 눈이 안 떠지고 귀가 안 열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도 글라바 청년이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 떠져 있으니까 이 중이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뒤에 깨달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긴 여자가 먼저 남자가 먼저 왔든 먼저 온 사람이 롯입니다. 아십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족 구원이잖아요. 가족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잘 믿으라는 뜻이겠죠. 건성 믿으라 소리 아닙니다. 롯이 제대로 믿었더라면 아내를 소금 기둥 안 만들었을 거예요.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뒤를 못 보게 했겠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의심이 됐으니까 뒤를 돌아봤으니까 소금 기둥 된 거 아닙니까? 뭔가가 강하게 해서라도 못 보게 했더라면 아내를 잃는 아픔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롯도 문화에 젖었어요. 문화도시에. 대도시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대강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대강 구원하노니 대강 믿노니 대강 썼노니 이거 성경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3장의 3절을 통해서 대강 너희들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그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고 자꾸 외우잖아요.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무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롯이 의심했기 때문에 소활성을 구원받은 성인데 거기서 떠나가요. 거기서 떠나가 산으로 도망갑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결국 굴에 거하면서 이 딸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디 감히 세상의 아버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근이 지금 잠깐 왔고 메르스가 지금 막 돌고 있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그때 유황과 불이 떨어졌대요. 지금 소낙비가 떨어지지 않고 유황과 불을 못 떨어치겠어요,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떨어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야구공만한 거를 비가 우박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간간히 보여줬잖아요, 미국에. 우박이 너무 커서 자동차가 빵꾸가 나노라고. 그 가속도가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면 빵꾸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퍽퍽 죽겠죠? 지붕에 뻥뻥 빵꾸가 나겠죠? 저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고요. 아십니까? 지금 시대를 천기는 분별하면서 별이 떴다 비 안 온다 구름 떴다 비가 온다 이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없고 형제가 없고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고요 서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거 신약복음에 많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속의 성전에 있다가도 갑자기 메르스보다 더 지독한 70배의 병이 온다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중에 믿음 정도는 따라와야 되겠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따라와야 되겠죠. 어떤 독을 먹으셔도 보고화를 먹어도 죽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직 못하잖아요. 아픈 병원 가야 되잖아요.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코피가 터지고 몸이 막 그냥 오그라들고 막 마비가 왔을 때 하나님 안 찾잖아요. 이 중에 자리가 올 때 코피가 터져 나오고 제자들 기도 다 해주고 침착한 마음 가지고 이종은 믿음들이 제자가 떨어질까 봐 기도해주고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고 신음을 속으로 참았어요. 이종은 하나님께 지나친 사랑한다고 매맞아서 배를 뒤집어서 각혈도 해봤고 손톱을 박박 방에 긁다가 모든 손톱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쉽게 그렇게 의사나 병원 안 찾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경고로 지금 이번에 주신 건데 이걸 기독교인이 모른다면 그리스인이 모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분명히 복과 저주 다 있는데 왜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하고 안 좋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느냐. 우리가 빨리 믿음이 정말 커서 단단한 힘을 먹는 믿음이 되어서 아내도 건지고 자식도 건지고 남편도 건지고 혈육도 건져야 돼요. 기생 라합 같은 믿음도 여호수아 2장에 요단을 건너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중에 멸할 때에 기생 라합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혼 구원은 받을지라도 후메나 알렉산더 후메나 빌레도 디모데후서 2장의 17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나 잘 보십시오. 사단의 회에 넘겨져서 회방을 받게 하고 고린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후메나 알렉산더가 사단의 회에 던졌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은. 마지막 날 영혼 구원이나 받으라고.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믿기만 하면 받았어요. 그죠? 천국 가야 되고요. 아담이 쫓겨난 그 땅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영생을 까노라. 영생의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월세는 구원이요, 천국은 전세라면 영생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누가 나가라 말아 안 하잖아요. 빚지지 않고 대출 받아서 사지 않았으면 누가 나가라 말아 안 하잖아요. 대출은 남의 거 의존한 거예요. 돈은 믿음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믿음은요, 대출 안 받고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포커스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어떨 것일까? 지금 우리 전부 구원받았고 은사능력 다 받았죠?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십니까? 이종이 술 먹었을 때 목사 되라 그러는데 내가 술 끊고 목사 될게. 어느 청년이 술 끊고 목사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강제적으로 내 가족을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 소중해서 지키려고 주의 좋은 길 걸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연단 받으면서 3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사하고 면류관 받아야 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부를 줄 알아야 되겠죠. 아십니까? 구원받은 이의 믿음은 첫째,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았던 과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재를 향해서 열심히 믿음 지킬 때에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 갖고 진행하지 마시고 정말 감당하지 못해 입술 벌렸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은 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중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길 원하고 저주를 받지 않길 원합니다. 막대기도 맞지 않길 원하며 지팡이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날의 믿음을 보겠노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들을 꼭 갖고 계셔서 마지막 날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